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8절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케 하려고 한 질문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이야기는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지 못한 채 부인을 남겨두고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 남편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그 형을 위해 아들을 낳아주어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19절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에서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의 부인, 즉 형수와 시동생이 결혼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형의 족보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전통 때문에 나온 관습이기도 하죠. 사두개인들은 이런 유대인의 전통을 이용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7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20절부터 23절에 보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24절에서 27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27절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산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영혼도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어요. 천사들도 부정했어요. 결국 이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삶과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에요. 이들의 생각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세계관과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하나님처럼 신봉을 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다 부정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영역의 극히 일부분뿐이에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너무나도 작은 부분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과학의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마치 과학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세계관이 이들, 즉 과학을 신봉하는 불신자들과 일치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우스운 건지 몰라요.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이 속한 무리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영혼도 부활도 영생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목사가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영생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현실만 중시하고 돈과 명예, 권력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목회자가 또는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돈과 명예와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현실만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들은 현실의 축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사두개인들 같이 살아간다면 즉시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 시대에서 보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규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이미 몸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은 살아있어서 마지막 때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1800년대 미국 장로교 성직자요 신학자이자 작가로 활동한 윌리엄 스완 플로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뿐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뿐이라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시는 것은 몸으로는 이미 죽은 성도라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이들은 세상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몸으로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는 자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신령한 육체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죽으면 끝이지. 이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예요.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결산해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큰 사랑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은 사실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불신자와 같이 죽은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라. 살아있는 자로 알고 살아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은 우리들은 낙심할 때 기도하고 오히려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기도하고 치유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무너뜨리고 뛰어넘어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은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오 위대하신 영광의